호세아는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마지막 또는 완전함이라는 뜻의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했고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뜻의 아들 이스르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딸 로르하마,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아들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고멜은 남편의 품을 떠나 정부의 품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매운꿀로 팔려갔으나 호세아는 그녀를 계속 사랑했고 너무 사랑해서 그녀를 사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가정적 비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즉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민의 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고 사랑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사려 깊은 내성적 선지자라면 요엘은 독특한 행동파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으로 성전 선지자이자 성령의 예언자로 불려왔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역사적인 반면에 2, 3장은 묵시적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깨어있으라고 말하며 묵시를 통해 돌아오라는 말씀과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기뻐하라는 소식을 57번의 명령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뚜기를 통해 황폐케 된 서글픈 역사를, 찢긴 심령을 통해 회개를, 성령을 통해 축복을, 낫을 통해 심판을, 샘을 통해 회복을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날, 누군가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에, 누군가에게는 부름을 받는 날에 격변과 심판과 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모스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가 개인의 각성을 추구했다면 아모스는 사회의 개혁을 요청했습니다. 아모스는 진진자라는 뜻으로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평신도 입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언자로서 교육을 받은 일도 없었고 직업적인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는 외롭고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기록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판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선포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파멸과 남유다의 멸망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경책과 경고의 준엄한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윗 때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경건한 백성을 향한 소망과 격려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문서 예언자로 불리우며 탐욕과 이기심이 핍박과 착취로 이어지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바댜는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흔한 이름으로 아라버, 압둘라도 같은 의미이며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 오바댜를 통한 말씀은 예언서 중 가장 짧은 책이지만 가장 강력한 우주적 심판, 즉 완전한 멸망을 경고하기에 증오의 노래라고 하기도 하며 이스라엘의 위로가 크다고 하여 위로의 노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은 유대인의 고난에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빌론에 의해 유다가 망할 때 앞잡이 노릇까지 한 비형제적 행위를 견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에돔의 행위가 마침내 파국을 예고하며 반면에 이스라엘 국가는 세력이 확장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21절에서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를 시온산을 통해 한시적인 영역에서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는 말씀으로 그의 모든 예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엘리야를 환대한 사렙대 가부의 아들로 비둘기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침략국 아시리아의 수도이자 오늘날 이라크에 위치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국심이 강했던 요나는 정반대로 오늘날 스페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위기를 만드신 요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못 가겠다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요나는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요나는 3일길이나 그냥 니느웨를 하루 만에 멸망을 예고했는데 놀랍게도 모든 니느웨 사람이 참회를 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떼쓰다가 혹시 니느웨가 어찌되나 하여 성 동편에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더위를 면케 하신 요나가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이 곧 시더니 요나가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로 성냄이 합당하냐 물으시니 성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고도 안 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박넝쿨을 내가 아끼는데 12만 명이나 있는 이 성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라는 뜻으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미카모카 사상과 연관적 생각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귀족 출신이고 호세아는 부유한 농민 출신이며 아모스는 목자였음에 비하여 미가는 성서에 부모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혈통상으로나 가문적으로 빈민 출신으로 그가 본 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압박하고 소작농들은 지주들에게 여지없이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농민들은 아시리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탈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공무원들에 의해 강탈당했고 부유한 계층인 농부들, 소작인들 같은 평민들을 괴롭히며 잔인함과 비인간적 대우를 하는 사회적 죄를 짓는 통치자를 비롯한 기득권자와 그런 행악자들을 눈감아주는 제사장과 예언자 무리를 향하여 미가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통렬히 비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형식적인 거창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과 행동하는 믿음으로 미가의 예언은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어 예언 배후에 빛나는 소망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위로 또는 기쁨이라는 뜻으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광복의 기쁜 소식을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그 문체에 있어서 비참한 심판이나 흉한 그리고 심각한 범죄를 생생하게 묘사하며 예언을 정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재판을 하나님께서 주재하신다는 것을 들려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또한 나훔전의 예언자들이 대체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나훔은 유다의 숙적 아시리아에 대한 불타는 듯한 분노와 증오가 그의 예언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재난, 구원의 도식을 갖는 일반 예언과 달리 예언적 예배 의식문으로서 보복에 대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이런 나훔서의 주제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심판과 폐허를 예언하는 것으로 이 멸망은 한 도시의 종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복수는 이기적 동기에 의한 보복이지만 하나님의 보복은 인과응보에 의한 회복과 치유로 나훔서는 우리들의 고난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자 우리들의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국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하박국은 호응한다, 꼭 붙잡다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철학의 아버지이자 제2예언자로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참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하박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라고 묻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강한 신앙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독재와 부정을 가만두셨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억압받고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악한 것이 성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예언자의 감동적인 탄원에서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부패를 일삼고 약한 백성을 압제하며 착취하는 행동을 공격합니다. 또한 신앙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으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 중 하나며 죄악은 자멸을 가져오고 믿음이 생명의 조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모세는 613개의 계명을 다해서 10개고 이사야는 2개를 줬지만 하박국은 단 한 가지 계명만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바냐는 히브리어 체파냐,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으로 왕족 혈통의 유일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스바냐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로서 핵심 단어는 철저한 진멸로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까닭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정자들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움켜질 것을 찾아다니고 재판장들은 곤죽 늑대 같아서 먹잇감이 생기면 다 먹어버리며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경솔하고 간사하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제멋대로 어기기 일쑤니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정화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학계에는 잔치 또는 축제라는 뜻으로 성전 재건을 독촉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는데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학계는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평강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또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고 인을 삼아 택하셨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으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인 동시에 그 가문의 족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스가랴는 학계 임무를 도우려고 대기하다가 나타난 것만 같은 예언자로 학계가 성전 재건이라는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활동가라면 스가랴는 도덕적 개혁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이상주의자이자 학자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스가랴서의 목적은 성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성전 건축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을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종말에 관한 묵시적인 내용으로 스가랴서는 소예언서 중에 가장 긴 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후 승리의 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결정적 전쟁,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싸우실 날이요, 큰 진동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의 발이 거룩한 성도와 함께 감난산에 머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적 언약의 위대한 역사가 가장 결정적인 승리로 장식될 것입니다. 그 후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입니다. 마르아키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으로 히브리 성서에서는 역대기가 마지막에 위치하지만 기독교 성서에는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말라기는 종교 사회적 타락과 퇴보, 무엇보다 종교 생활의 회의적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포로기 직후의 시대상에 오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빌론이 망하고 해방이 되어 본국으로 귀환하여 성전이 재건되면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리라 믿었으나 현실은 이런 기대와 거리가 멀었고, 그래서 실망하여 냉소주의와 불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이 같은 절망적 환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각성시키기 위해 말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오늘날 변호사의 어투로서 웅변적인 설교나 형용사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분명하고 간결하며 활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 성서에서 가장 논쟁적인 책이자 회개와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메시아의 길을 제시하며 세례 요한의 출현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운한 운명이나 절망에 처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며 의로운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기념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